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빛이다.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말이 리꼬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분명한 문맥상 그런 내용이지만 본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늘 보면 마귀 자식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보면 빛의 자녀예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의 입을 옷을 쳐다보면 빛의 자녀가 되고 다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 버리고 나의 원하는 바를 쫓아가면은 갑자기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해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마귀의 자식처럼 살려고 하는 순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나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는, 여기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우리를 항상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 속에 속해가지고 마귀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귀 자식이 아니야 라고 본질적으로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탁 쳐놔가지고 우리가 백조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딱 그 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리 사이에서 살고 거기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오리 엄마가 너는 내 자식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질적으로 오리를 안 닮았어요. 백조야. 크면 클수록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요 백조가 그 새끼 때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알을 딱 품어가지고 깨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도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나 엄마가 이야기하는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백조가 훨씬 아름답죠. 근데 그 사이에 껴 있으니까 못난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못난이일 뿐이에요. 나는 자꾸 못난이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모적으로나 또는 자아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무능력하다, 못난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왜 당신이 그렇게 취급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누울대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오리들 사이에 가가지고 그 오리들 사이에서 축복을 찾고 거기에서 오리들 법칙에서 따라서 자꾸 살면서 그 사이에서 헤엄치며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못난이 취급받는 거예요. 무능하죠. 실력이 없죠. 정말 생긴 것도 못났죠. 오리들이 볼 때는 못났거든. 근데 얘가 이게 자꾸 성장하면서 본질적으로 자꾸 이 백조가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백조잖아요. 근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자꾸 성장하면서 쟤들하고 나하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이 좋아서 그들 사이에서 마귀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어도 자꾸 내가 본질적으로 뭔가 나는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뭔가 에덴이들하고 나하고 좀 다른데 하고 의문점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나는 못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세상의 법칙대로 자꾸 따라가고 세상의 교육 시스템을 가서 쫓아다니고 또 세상의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무능할 뿐이에요. 그리고 못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는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 마음속에 소리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세상에 야, 잘 산다는 건 뭔가 저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나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야, 먹고 마셔, 놀아, 야, 이게 행복이야 막 이야기해도 뭐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근본이 세상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내가 그 속에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도 뭔가 의문을 제시를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왜 그래요?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을 쳐놓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뭔가 의문을 찾고 캐션마크를 하는 거예요. 캐션마크. 죽음이 뭔가 뭐 이상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나는 죽음 이후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우리 인생의 본질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의 번개를 맞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할게요. 미운 오리 새끼가 그런 의문점을 갖다가 이제 점점 자기 몸이 성장을 하니까 뭔가 얘네들하고 나하고 달라요. 그래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불현듯 하늘을 쳐다보는데 뭔가 다른 새떼가 쫙 지나가는 거야. 우선 많이 본 새떼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다시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 무리들이 저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우아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만 붙어서 사는 줄 알고, 그리고 오리 갈퀴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새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의문점, 그때 스파크를 맞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불현듯 하나님 은혜가 빵 나를 쳐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저기하고 나하고 닮았네? 부터 시작되더니 아니 저 사람들이 나네? 라고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리가 안 하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오리들은 여러로 쫓아다니고 엄마 쫓아다니고 오리들이 하는 거 배우고 열심히 다니는데 살살 시간을 내 갖고 혼자서 저것들이 하는 짓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딱 우아하게 앉아 있다가 그 날개를 치면서 무리를 탁탁탁탁탁탁 치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몰래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돼. 올라가다가 퐁 빠지고 헝 빠지고 근데 뭔가 되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우아한 모습으로 자기가 하늘을 날르는 거예요. 그 순간 미운 오리 새끼는 생각했어요. 나는 땅에 붙어 사는 저 오리들이 아니고 저 창공에 하늘을 나르는 백조구나. 그때 안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스파크처럼 탁 부딪혔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가까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을 날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탁 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삶의 모습이 오리 새끼들 사이에서 여러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기쁨이고 이게 세상이 전체인 줄 알았던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는 하늘이라는 또 다른 나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바로 이게 뭐냐?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빛이야. 그렇지만 네가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가 완벽하게 된 것처럼 행동해. 그때 너에 대한 믿음과 내 은혜에 의해서 너에게 똑같이 빛의 자녀들이 완성된 것처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 거야. 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면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해 응답할게. 네가 잘 몰라도 내게 가까이 와. 내 말씀을 그리고 청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때 와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내가 은혜 줄게 온전해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져 가. 부족해도 기도해라. 실수해도 내게 나와라. 네 죄가 무거워도 내게 나와서 이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우리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인쳤어.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택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육신으로도 나온 게 아니야. 너는 혈통으로도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은 거야. 이걸 네가 안다면 지금 너의 상태에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나를 여호와를 알아야 돼. 기도해야 돼.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은요. 성장하는 과정에 관심이 물론 계시지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이거 중요한 거야. 너의 아무리 수준이 아무 상관없어. 네가 믿음으로 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내게 나와서 하면 너가 성장할 거야. 네가 성숙해질 거야. 네가 점점 거룩해져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네가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면 먼저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내가 먼저 성숙해야지. 내가 쓸만한 인생이 돼야지. 세상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돼 있고 깨달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돼 있고 축복도 점점 커져 가게 돼 있고 점점점 온전하게 되어 가게 돼 있는데 온전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쓰디쓴 좌절과 책망과 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든 성숙이든 오로지 믿음은 은혜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에 관한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아무리 완전해져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져 갖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면 아, 하나님이 내가 일거리를 많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건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은혜가 쌓여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자녀들과 같이 행하면 안 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네가 완전한처럼 내게 나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의미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풀어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뭐고 또 빛의 자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하게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가, 이걸 오늘 본문 주변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 보겠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부족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완벽한 자녀들처럼 행하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독생자인 자녀하고 똑같은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자, 그러면 먼저 에베소 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잘았더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질은 이미 이제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가도 이것은 아닌데, 이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미운 오리 새끼이기 때문에 따르다가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면 진짜 아니라는 걸 알죠. 어렸을 때는 뭘 모르고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비교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세요. 제가 설교 중에 이제 이야기 안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마귀를 따랐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불순종하는 걸 즐겨했어.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신앙생활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요. 자, 3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마음하고 육신하고 한 편을 먹어가지고요. 한 편을 먹어가지고 그냥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미운 오리 새끼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육신이 한 편을 먹었어. 이 마음이 거듭나면은 한 편을 먹을 수가 없는데 여전히 한 편을 먹어. 한 편을 먹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과거는 이었고 자녀이었던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여전히 물과 성류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낯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까 여전히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눈을 퍽 띄워줘요. 미운 오리 새끼가 갑자기 눈을 퍽 떠갖고 하늘을 나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갑자기 탁 눈을 띄워주는 거야. 영적으로 눈을 탁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리고 내 인생은 세상 사람과 근본이 다른 무리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품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이 크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기업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업이 아니라 똑같은 기업인데 똑같은 가문인데 똑같은 돈 버는 건데 하늘에 속한 기업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우리가 가진 돈과 이 마귀의 자녀들이 갖는 돈은 근본이 달라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죄도 저지르고 똑같이 이렇게 정욕도 발생을 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두 발은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곧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가지고 100%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지는 못하더라도 11조라도 하는 거예요. 100%는 못해도 조금 선교연금도 해요. 100%는 못해도 내가 전도한다고 돈도 좀 쓰기도 하고 점점점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종자가 미운 오리 새끼 백조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혀 소망을. 요한복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아요. 구원 받을 만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예. 여러분은 그럴 만할 때 예수를 믿은 거야.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근본,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인격적 신실함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이제 근본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모든 착함에 속하게 되는 마음의 근본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마음의 신실한 인격, 그 근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진실함의 근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착하지 않는 일을 해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속해도 우리가 이걸 알아요. 내 마음에. 양심. 신실한 나의 양심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또 진실이 뭔지를 알아.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잡으거나 치우친다 할지라도 스프링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렇게. 스프링처럼 돌아와요. 왜냐하면 빛의 열매가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 뿌리는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내려와 있어요. 이미 뿌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너희는 빛이라. 이미 빛이에요. 뿌리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을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내려왔지만 줄기의 열매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라고 그래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이런 은혜로 계속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인데 우리는 이 빛의 열매 뿌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곧잘 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내 마음의 근본은 이것이 맞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100% 될 때는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해 있겠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근본의 뿌리를 가진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읽든지 안 읽든지 말씀을 들고 다녀. 후탁 성경이든 아니든 성경을 가까이 해. 실제 성경을 많이 읽든 안 읽든 성경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많이 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읍시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 잘 몰랐을 때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따라다닐 때는 뭔가 모르는데 내가 인식이 돼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고 나는 나중에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내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오게 되면 이 빛이 나는 깨달음이 허물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르고 아무리 무지함이 있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오기까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반드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응? 지금도 계속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요.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리 새끼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쉽게 이야기합시다. 미운 오리 새끼가 따라다녔어요. 몰랐어. 근데 뭔가 본질이 나는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네가 탁 닥치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은 아무리 백조가 우리를 닮았니? 야 백조처럼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것들은 연습 안 해요. 날라고 얘를 쓰지도 않아. 근데 요 근본이 다른 미운 오리 새끼는 몰래 저 백조처럼 날려고 얘를 쓰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요. 믿지 말라고 그래도 결국은 믿어요. 본질적인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본질이 아닌 인생들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때가 되면 믿어요. 본질이 달라. 지나가다가도 교회를 쳐다보면 뭔가 마음이 움직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때가 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요. 본질적인 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최소한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정도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아, 이제는 우리 살 길은 뭐냐?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의 선물과 축복과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고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게 만들고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축복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걸 알고, 내 믿음으로 한다는 모든 건 뭐냐?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자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은사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송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왜?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와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평생의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에 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아유 아직도 저게 믿음이 바로 못 서 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고 겸손할 줄 알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복을 받아도 겸손해요. 아무리 깨달음이 많아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봐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에베소 5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까 그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충만한 데서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로부터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굳이 말하는 것은 뭐냐? 주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써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